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열왕기 상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분량이 많아 둘로 나눈 전통에 따라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 다음의 왕들에 대한 족보와 그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간 왕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는 크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부분인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인 열왕기하 9장에서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부분인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장과 2장에서는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언약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라고 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과 다윗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루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왕국의 분열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고된 노동을 강요합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통치에 반대하는 여로보암과 열지파는 독립하여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열왕기의 저자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추적해서 기록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20명의 왕들이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특이한 점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이어지지 않고 반역의 반역이 꼬리를 무는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남북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을 예배하게 했는가?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는가? 아니면 부정하고 부패했는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북왕국의 20명의 왕 중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고 남유다의 왕 중에는 8명만이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이렇게 여러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말씀하고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왕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악행을 지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며 율법의 명령을 꼭 지켜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했던 것이죠. 열왕기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대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후에 엘리야는 스승보다 2배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물려주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3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열왕기의 저자가 엘리야의 기적은 7개를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은 14개를 기록하여서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2배의 영감을 구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는 예후가 등장하여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아합의 집안을 모두 멸절시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러 악행을 행하며 반역을 거듭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선지자적인 묵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숭배, 불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홀로 남겨진 남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8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 승리를 얻은 훌륭한 왕입니다. 22장에서 23장에서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회개운동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 24장과 25장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입해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과 다윗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왕기의 기록을 읽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 가운데서도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이 석방되어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줄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죄악된 역사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